네, 우리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가 찬송하고 또 우리가 보혈을 확신하고 또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담을 때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보혈을 정말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찬양할 때 이 보혈의 찬양의 능력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신유의 치료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주님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풀어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영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때는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느 때는 교회에 와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듣기만 하려고 해도 주님께서 막 넘치는 은혜를 막 주실 때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좀 주님과 내가 오늘 좀 한 주간 동안 좀 깊이 교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음성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가만히 앉아 계셔도 되고 또 주님 앞에 또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또 우리가 고백하며 또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과의 좀 교제가 열리는 영적 교제가 깊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열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이제 어떤 것들을 나눌까 여러 가지 목회자로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고난을 주간을 맞으면은 금식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절제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이렇게 실천해 나갑니다. 근데 이제 고난 주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하고 나간다면은 그 본질 안에서 더욱더 그 하나님의 크고 그 넓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죄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죄에 대해서 너무 무디어져 있고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참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우리가 죄의 실상을 깊이 파악하고 또 죄를 미워하고 또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안에 그 여전히 살아있는 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처리되지 않으면은 이러한 죄들이 계속 자기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남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렇게 자신의 그 마음과 생각들이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청교도 신앙은 정말 신앙의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했고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아주 분투했던 그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교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는 누구일까예요. 우리는 누구일까?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일까? 그러면서 청교도 신앙이 그렇게 깊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깊이 다루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도 우리의 영성이 점점 약화되는 이유는 뭐냐면 죄의 문제를 잘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안에서 그냥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어떤 위로와 또 다른 어떤 뭐 도전들 여러 가지 직면한 것들을 다루기는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를 깊이 다루지 않으면은 그 영성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말 청교도 신앙은 이런 거예요. 죄의 쓴맛을 깊이 할수록 은혜의 달콤함을 더욱 생생하게 알게 된다. 예, 그래서 죄의 쓴맛을 깊이 알지 못하면 은혜의 달콤함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창세기 3장이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3장도 죄에 대해서 다루고 시편 51편, 이사야 53편, 로마서 3장 다 이거는 뭐냐면 죄에 대한 선포예요. 죄를 선포하고 그 안에서 그 우리의 사람의 인간의 정체성이 뭔가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청교도의 아주 유명한 목사인 데비드 클락슨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신실한 벗은 우리의 죄를 직시하도록 돕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당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면은 안 돼요. 그러면서 죄를 정말 지적해 줄 수 있는 이렇게 죄를 직시하여 돕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소중하고 이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당대에 가장 훌륭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멜랑이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마지막에 편지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 자신도 정말로 죄인임을 생각하며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을 어떻게 해주겠어요? 당대의 멜랑이톤도 대단한 사람인데 마틴 루터가 편지를 쓰면서 그에게 마지막에 그대 자신도 정말로 죄인임을 생각하며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좀 이런 충고를 이렇게 해줬는데 그 후에 멜랑이톤은 이런 마틴 루터의 충고를 듣고 더 영성이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된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오늘도 이러한 것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에 나눈 것은 죄의 전염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마귀의 편에 설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프린트물을 같이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르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바르게 창조하셨어요. 전도서 7장 29절에도 보면은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래서 의인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지으셨어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도 보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사역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것은 성령의 사역 덕분이다. 거기 이제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써놓은 이야기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어 그 은혜가 아담의 삶 속에서 복된 결실을 낳게 하려는 데 있었다.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화하여 그분이 주신 삶의 원리로 살아가도록 이끄셨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성령께서 행하셨지만은 아담은 실패를 했잖아요. 그 마음속에 성령,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은 사람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된 결실을 맺고 또 삶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삶의 원리대로 이끌어 가시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늘도 내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빙크는 만약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단 한순간도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으려고 하고 또 그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유명한 존 오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자연적인 생명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원리가 존재해야 한다. 그 원리는 바로 아담 안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며 이 형상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인격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성령께서 사역을 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 속에 자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이 내가 이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 자,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동시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심하게 손상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우상숭배 곧 사탄을 암묵적으로 받드는 일과 같다.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을 암묵적으로 받드는 일이에요. 워십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심하게 손상시켰지요. 그러니까 결국 죄는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이 되니까 죄는 우리를 우상숭배 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는 곧 사탄을 암묵적으로 받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까?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에베소서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성이 죄로 오염되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옛사람, 그 아담의 옛사람, 아담의 옛 스타일, 그 습관을 완전히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악한 본성은 악을 추구하는 보편적인 경향성이 자리 잡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악한 본성이 다 인간 누구에게나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서 저절로 놔둬도 악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습성이라는 것이죠. 그 뒤에 보면은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죄는 기독교의 유일한 교리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교리를 불쾌하게 여긴다. 여기 사실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복음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그죠? 복음은 이 원죄의 교리를 알지 못하면은 뭐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것을 알고 깨닫고 이해할 때 전적으로 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고 복음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죄는 우리의 원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 있다. 그대로 DNA를 물려받았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거는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네, 이렇게 되어진 거. 이게 이제 원죄가 그냥 아담 부모인 우리의
진짜 원부모는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전가됐으니까 다 사망에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다. In Adam's fail, we sinned all.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우리 모두는 이미 그냥 죄를 범한 것이다. 자, 그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 속에 온갖 사악한 것이 흘러나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네, 우리가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여튼 이런 나무가 심겨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원죄에 대한 부분으로 자, 창세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자동적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오피치나 디아볼리 곧 이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곧 마귀의 상점 혹은 작업장과 같다. 그 가운데서 모든 해악이 생겨난다라고 토마스 왓슨 그 청교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마귀의 상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리고 그 안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생겨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51편 5절에도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 아이라고 해도 죄가 없을 것 같지만 아이들도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거 타고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다른 이들과 같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인간은 다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전가된 죄책이 있어요. 죄가 전가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 13장에도 보면은 여로보암 왕이 거짓 예배를 드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죄에 똑같이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팔티시파티오네 콜파에라는 이렇게 이제 라틴어를 통해서 이렇게 죄에 동참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로보암 왕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뭐 영적으로 무너질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막 드리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거짓 예배를 드리고 진짜 제사장에게는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아주 이런 여로보암 왕이 거짓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거짓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거짓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죄에 똑같이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한 사람이 지을 때 똑같이 이렇게 전가되는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참 하나하나 우리가 깨달아 갈 때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도 보면은 두 사람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공동체 안에서 원망 불평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전가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러한 그 죄가 전가되는 이러한 방식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요 철저히 끊어내야 돼요. 예.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가를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이러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축복을 단절시키는 그런 행위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죄를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행동으로는 죄를 막 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절대로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네,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죄가 하나님 앞에 토설되고 그리고 깨끗이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죄 있는데 하나님이 막 축복을 주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에서 생겨난 죄책의 전가를 통해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계속 이 죄가 이어지고 아담은 우리의 언약적인 대표자예요. 그 대표가 죄를 지니까 다 죄가 전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오늘 밤에도 돌아가셔서 로마서 5장을 좀 깊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로마서 5장은 첫 아담의 범죄는 모든 자연적인 후손의 삶에 끔찍한 영향을 미쳤다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그분의 영적 후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런 로마서 5장 같은 경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보편성이에요. 죄의 보편성, 이 보편성이라는 말은 인간 누구나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뭐 신학적인 용어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또 열왕기상 8장 46절에도 보면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며 전도서 7장 27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시편 143편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자 거기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은 우리도 의인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여전히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의인이라는 엄청난 이 자격증을 받았다라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너무 쉽게 놓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망각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자신이 죄 없다고 말하는 이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나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스스로를 거짓말하는 죄가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짓고 살아는 이사야서 1장 5절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그러니까는 죄로 인해서 머리가 다 병들었으니까는 그러니까 병든 세상이 되는 것이고 병든 사회,
병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죄의 보편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죄는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성경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은혜 아래 있게 하신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찬송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그곳에서 우리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거기로 옮겨주셨는데, 아니 이거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주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는 그 찬송도 있잖아요. 거기서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쪽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도로트 신조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인간의 타락결인데 모든 사람은 죄 중에 잉태되어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다. 그들은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아무 선도 행할 수 없고 오직 악한 길에 기우는 성향을 지닌 이들이다. 그들은 죄의 노예이며 자신의 죄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 예, 인간의 타락교리,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예, 인간의 본질.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냥 이 인간의 타락 교리 안에 갇힌 채로 살다가 그냥 거기서 끝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있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에서 생명이 있는, 영생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은혜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다 보면은요, 아무리 잘나고 많은 것 같고 좋은 차를 다니고 뭐 좋은 집에서 살고 하지만은 그냥 인간의 타락 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적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새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새 사람을 잊게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4장 22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여기서 옛사람은 우리가 보면은요, 아담도 옛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 아담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담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근데 거기 우리가 자꾸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그 아담의 성질, 그 아담의 본질, 아담의 본성, 아담의 그런 스타일, 자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이런 거 가지고 살면 안 된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이거 다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라. 여러분 그 놀랍잖아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데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었으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보여야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안 보이면은 이거 옷 갈아입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보여야 돼요. 예,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상실했던 거룩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였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유익을 누린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유익이 있습니다. 주시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칭의, 의롭다 하심을 입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는 양자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참 첫째 시간에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부분을 쭉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더 우리가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참 우리가요, 놓치는 게 있어요. 이 고난 주간에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요, 이 고난 주간에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될 때 그 안에서 정말 그 우리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경험할수록 우리는요, 그 기쁨과 환희,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경탄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한 주간이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우리 안에서 구원의 감격, 은혜의 감격,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요, 우리 마음이 치료가 됩니다. 우리 감정이 치료가 돼요. 우리 삶이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이 새 기쁨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에는 클라이막스에서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할 때 감격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한 주간 마음이 클 결단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더 깊이 준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나누면서 정말 출렁이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담고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한 주간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같이 서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